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간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서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차고 넘치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작은 것 하나라도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감사라는 것은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풍성해집니다. 돌아보면 부정적인 일들밖에 없었던 것 같고 하나도 감사할 조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 감사를 찾아내시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면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시면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정말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갔구나. 우리가 이 감사를 그렇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은 행복한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더 넉넉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추수감사주 이렇게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 마음속에 좀 두어야 될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 응답하여 주신 것도 감사, 응답 없음에도 감사,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그냥 그 추수라고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 감사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열매를 추수하며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추수하는데 설익은 열매를 추수하지 않습니다. 설익은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또 우리가 알곡인 줄 알고 좋은 열매인 줄 알고 거뒀는데 알고 보니까 쭉정이입니다. 이런 쭉정이 거뒀다라고 감사하십니까? 쭉정이가 정말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만은 추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잘 익은 열매를 주시고 또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될 겁니다. 무르익은 열매, 무르익은 곡식, 알곡을 추수하고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낫을 대는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낫을 대는 추수의 때가 있는데 그 낫을 대는 추수의 때는 어떠한 때라고요? 열매가 익었을 때에 바로 그 낫을 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함에도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와 더불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우리가 무르익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으며 나는 주님 앞에 무르익음, 즉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는 이 시간 또한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볼 텐데 오늘 읽은 말씀은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씨에 관련된 비유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대부분 다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은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28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스스로. 이 스스로라고 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말입니다. 아우토마테라고 한다는 게 스스로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이 영어 오토매틱의 어원이 되는 거죠. 아우토마테, 오토매틱. 그래서 우리 오토매틱 하면은 보통 이제 오토 하잖아요. 자동차도 오토다, 수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동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것. 이 오토매틱의 어원이 되는 아우토마테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스스로라고 한다는 것인데 이 말 가운데서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자라고 마침내 완성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성장 그리고 그 성장에 있어서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무르익음, 즉 무르익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일단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농부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만 등장을 합니다. 씨를 뿌리고 자고 깨고 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씨만 뿌려놓고 자고 깨고 일상생활만 하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아마 여러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 다 아실 거고 저도 이 농사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제 가까이 신방도 하고 또 함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농사라고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씨 딱 뿌려놓고 알아서 쭉 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농부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고 또 많은 노력, 끊임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역할 정도만 했다는 이 부분들은 어떤 상징성을 갖는 거겠죠. 농부가 해야 될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씨도 뿌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그렇게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한다 하여도 성장, 즉 자라나는 것은 그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농부의 노력이 곧 성장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먼저 하고 계십니다. 씨가 땅속에서 싹이 트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성장 과정은 이것은 농부의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농부의 노력 밖의 일이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로 가꾸고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때는 그렇게 큰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보다 훨씬 더 잘 자라고 또 아주 튼실한 결실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장이라고 한다는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신비로운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성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가 육체가 성장하는 모습, 그의 마음과 생각이 성장하는 것, 또 신앙에 있어서의 성장도 그렇게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 이 날을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진짜 식물을 보면서 내가 처음 이거 씨앗 심을 때는 요만한 거 하나 심었는데 얼마나 컸는가를 보셔도 괜찮은 것들이고 여러분들 반려동물도 그렇게 성장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말할 나위가 없겠죠. 자녀들의 성장? 얘가 언제 이렇게 컸어? 신비롭습니다.
내가 뭐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은 것을 해준 것 같지 않은데, 그의 생각이 크고 몸이 크고 또 신앙적인 성장을 보면 얼마나, 야, 이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농부는 바로 그러한 신비함을 느끼면서 이 농사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이러한 일들이 물론 있지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신비로,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내가 물을 주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잘하는 게 맞아? 놀라운 신비로, 그러면서 그 재미를 느끼고 힘들어도 힘듦을 느끼지 않으면서 노력하는 농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농부는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섬기고 또한 희생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역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이 농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포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에서 나의 노력에 정비례하여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모든 것이 잘 자라나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그 자체는 매우 귀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만 때로는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느끼는가 하면 옆에서도 느낍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꼬박꼬박 뭘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변화가 없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때로는 느낀다는 거죠.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는데, 모태신앙이라는데, 예수 믿은 지 2대, 3대, 4대 이렇게 됐다는데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라고 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나의 노력을 생각을 하며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끊임없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잖아요.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난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부족하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죄인된 난데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뭔데 주님께서 날 이렇게 이 위치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있게 하시나. 남들에게 이렇게 한편으로는 성장한 모습, 또 성숙한, 또 하는 중진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성숙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한다는 고백을 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이 28절에 나타난 이 성장에 있어서 성숙에 있어서의 이 귀한 단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의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너무나 뻔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씨에서 또 이삭이 패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귀한 결실할 수 있는 곡식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서 이 단계를 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을 강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갖기 시작한 초신자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은 굉장히 소중한 단계입니다. 처음에 그 싹이 중요하잖아요. 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싹의 단계는 소중히 여겨야 될 단계고 매우 중요한 단계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그 연약함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싹은 쉽게 꺾일 수 있고 쉽게 마를 수 있고 또한 그것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적은 확률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생겼어요. 교회는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직 싹과 같은 신앙, 정말 그 귀한 신앙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믿음은 귀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삶의 습관, 인격에 있어서의 세상적인 모습이 여전히 계속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 싹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다 여기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다른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또 가시덤불에 의해서 성장하지 못한 씨앗에 대한 비유 바로 이 전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싹과 같은 이러한 단계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딱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냥 탁 사탄이 채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또 싹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고 또 그 순간적인 기쁨은 있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쉽게 시험 들고 그 가운데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러한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가 여전하고 재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유혹들에 취약하고 욕심으로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단계일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신은 감사한 겁니다. 이 신학의 싹이라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자체를 감사하며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머물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삭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은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벼나 보리 따위의 곡식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부분,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달리게 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이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은 또 다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흘렸거나 빠뜨린 나달들 또 과일 이런 것들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줍기라는 것은 떨어진 나달들을 주워서 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한 여기서 이 이삭의 단계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싹을 지나서 이제는 줄기가 뻗어나가고 또 그 줄기 가운데 마침내 열매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단계에서의 성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안정감이 생기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외적인 결실도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형태로는 아름답고 예쁜 결실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 생활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겉모습을 보고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겉은 거의 익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열매가 꽉 차지 않고 연글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추수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이삭은 연글어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괜찮네? 이거 추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수해버리면 그건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단계, 우리가 생각할 때 겉모습,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 뭔가 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키질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들, 혹은 이제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릴 때 그냥 휙 날아버리는 그런 허무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삭의 단계인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입니다. 무르익은 단계입니다. 그냥 이삭의 모습, 겉모습만 뭔가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르익어서 성숙해 나간, 겉만 번지르르한 이삭이 아니라 알곡이 꽉 차서 그 꽉 찬 무게로 인해서 고개가 숙여지는 단계입니다. 꽉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글고 성숙하고 제대로 된 것들은 그 가운데서 무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지가 처지기도 하고 나달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때 보면서, 쉽게 말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 이것이 삶 가운데 그냥 습관처럼 됩니다. 좋은 의미에 있을 습관. 그냥 삶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습관처럼 되고,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또 인내가 우리의 성품이 되고, 사랑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의 관점으로 행하게 되고, 거룩한 것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것. 표현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모든 삶의 가치관이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인격적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도 그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즉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인격의 열매가 그 가운데 나타날 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 사역에 임하는 자세,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반응과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과 같은 이타적인 사랑과 그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에게 주님께서는 성숙한 자, 무르익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싹과 같은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은 말만 많은 신앙이다. 말만 많은 신앙이 싹과 같은 신앙이다. 싹이 막 섰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그러한 이 나름대로의 자랑거리 혹은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날 지속돼. 1년 360일 맨날 말뿐인 신앙은 싹과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이삭과 같은 신앙은 눈으로 볼 때 무언가 잘 해나가는 것 같은 외형으로서의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이삭과 같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화려하기도 하고 뭔가 능숙한 것 같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실은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일 뿐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고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스며있지 않은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이 정도면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교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충실한 곡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신앙이다. 삶 가운데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는 이러한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싹과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아직 이삭의 단계인가? 아니면 나는 무르익은 신앙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익으면이란 말이겠죠.
언제 낫을 됩니까? 익으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낫을 되는 기준, 열매가 익었는가, 무르익었는가. 아무리 겉보기에 잘생겨 보여도, 아무리 겉에 보일 때 화려해 보여도 익지 않은 열매는 수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르익음이 확인될 때 주님은 낫을 대십니다. 왜?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이제 썩어버리거나 쓸모가 없어지는 단계로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무르익었을 때, 말 그대로 무르익었을 때 주님은 낫을 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실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익은 거 보고 낫 대신답니다. 나는 익었는가? 난 무르익은 자인가? 난 그런 성숙함이 있는가? 이거를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난 아직까지 새싹인데, 난 아직까지 겉은 이래 보여도 안은 텅텅 빈 쭉정이 같은데, 아직 연글지 않은 내 자신 같은데,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낫을 대겠다 말씀하실 때 나는 과연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열매, 즉 건강과 물질과 명예의 축복에 집중하며 감사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통함과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성숙함, 무르익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보시길 바라요. 추수감사할 때 늘 감사만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만 같아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 나의 성숙도는 얼마나 될까? 나의 무르익음은 얼마나 될까? 이것을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학의 성숙이라고 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숙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양분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밤낮 자고 깨는 이러한 시간적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성숙한 삶으로, 무르익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르익은 열매, 아까 말씀드렸죠.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판단 기준입니다. 나는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고 있나. 겸손함. 무르익은 열매는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타인에게 겸손한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무르익은 열매가 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르익은 열매는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원리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열매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이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서 내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며 살려 하는가? 이것이 무르익음의 성숙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무르익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점검하고 또한 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익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무르익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비춰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가다듬으시고
은혜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맞으며 이 놀라운 성장의 신비, 성숙의 신비, 무르익음의 신비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르익은 열매가 주님께서 낫을 되는 열매임을 저희들 생각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삶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에 감사해야 되겠으나 주님, 우리가 무르익은 열매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욱더 큰 감사, 본질적인 감사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친히 영글게 하시고 성숙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온전히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날이 계속되며 해가 바뀌며 우리들의 이 감사가 더욱더 무르익은 열매로서 드리는 감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